족 중에서 내 소유가, 내 보물이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내 소유가 되겠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상진아, 너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너희가 되게 돼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세상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백성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렸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신의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오라 했으니 올라갔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밑에 그 산기슭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모세가 번개가 뻥뻥 치고 있고요. 그냥 나팔 소리가 빵빵빵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불이 막 이렇게 불이 피어오르는 막 연기가 자국하고, 그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산 꼭대기로 모세가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근데 경계를 딱 쳤어요. 경계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침범하면 어떻게 죽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까먹어버렸니? 돌로. 또 총이 있었어. 그때 화살로 쏴버려라. 그냥 하나님이 경계를 탁 쳐놓고 모세만 올라오고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경계선을 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화살 죽여버려라.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멸하는 불이시다. 신명기 4장 24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죄인이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버려. 밝은 빛 아래 어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타버려,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계를 쳐놓고 오지 마라. 모세는 그런데 갔잖아요. 모세는 누가 갔다고요? 모세는 갔는데 왜 다른 사람은 못 갑니까? 차별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중개자로. 하나님의 언약 법도대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못 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칙을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그냥 당나귀에다가 뭡니까 소에다가 뭐 다른 동물들을 막 교미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막 하지 마라. 막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호랑이에다가 막 사자를 막 교미시키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구약 성경에. 왜요? 그리고 또 뭐요? 두 종자를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 씨를 뿌리는데 살하고 보리하고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살은 살기를 뿌리고 보리는 보리대로 뿌리고 콩은 콩대로 뿌려야지. 살하고 콩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편하다고 이래 막 뿌리지 마라. 신약 시대는 막 뿌려도 그런 건 얼마지 않아야 되겠지만 왜 구약 시대에 그러지 이렇게 왜 법도를 세웠겠습니까? 왜요? 왜? 이유가 뭘까요? 왜요? 그거 뿌려놓으면 그거 가래기가 어려웠어? 쌀하고 모리하고 섞으면 가래기가 어려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저 밑에 나오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씨도 막 섞어 뿌리지 마라. 딱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뭐 교회 찬양하시는 분인지 나이트 클럽에 가서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면 구분이 딱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입술로는 그저 세상 노래 불렀다가 막 그러잖아요. 한 우물에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한 우물에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고 그 우물에 그런 우물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처럼 구별되게 차거나 덥거나 하라. 미지근히 떡지근히 하지 말고 차면 뭐 그죠? 그런 말씀이 있는 거. 구별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되게 살자.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하면 영적 순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잠깐만요. 이걸 에베소 4장 1장 4절과 골로새 1장 22절은 우리 오채연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 오전에는 우리 최석 집사님이 낭낭한 소리로 읽어주셨는데 오후에는 우리 오 집사님께서 또 낭낭한 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보시면 거룩하고 흠없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케 하사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또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냥 날라리처럼 세상에서 날라리처럼 살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날라리처럼 그냥 세상 속에서 막 살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우리는 이거를 잘 무시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지.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그런 사람 있어요. 틀렸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그냥 예배도 그냥 막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냥 마음대로. 맞죠?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고 그냥 마음대로 거룩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흠 많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맞죠?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까? 사모님 맞아.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저부터 회개해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쓰신 글인데 밑에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그저 이 많이 나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에 흠이 있으면 제물로 받아 안 주셨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구약 시대 동물을 제사 지낼 때 막 제사를 지내는데 막 한 애꾸고 그냥 한쪽 눈이 없고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한쪽 다리가 없고 막 이런 거는 막
제사를 못 드리게 하셨어요.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라고. 섞어 뿌리지 마라. 세상과 섞이지 마라. 세상과 섞여가지고 토요일까지는 나이트에 갔다가 주일날 교회 오고, 그런 분이 옛날에 있었죠. 예, 이해하신 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토요일까지는 날라리처럼 그냥 술 마시고 나이트에 가서 흔들다가 주일날에는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 교회 오고, 그것도 참 되게 은혜롭습니다. 그래라도 교회 오는 거 보면 그래도 교회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교회 오더라도 참 감사하기는 한데, 그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최석 기사님이 춤추는 거 보면 옛날에 한가닥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한가닥 딱 자세가 나, 자세가. 네? 원투 자세가 나, 자세가.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절에 보면 또 나오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일로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그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해서 한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이 중매함이로다. 이 목회자의 사명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날라리처럼 성도들이 살아도 교회만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목회자의 사명은, 그렇죠, 우리 가르치는 자의 목회자의 사명은, 우리 또 성도들이 오래 믿은 성도들의 사명은, 이렇게 성도들을, 초신자를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 영적인 결혼,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라 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갑자기 말이 안 나와요. 기쁨을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그냥 예수님을 만날 재림의 예수님, 우리 보미자매님 다음 주에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신부. 나는 남자인데, 그게 아니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신부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신부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사명은 정결한 성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오집사님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셨는데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시대에 하늘에 구름이 있고 번쩍번쩍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모세밖에 못 들어갔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몸이 육체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갔다.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다.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휘장, 지성소에 이렇게 휘장이 가려져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에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오후 3시인가? 정오에 찢어졌다든가 돌아가실 때 맞죠?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 그 두터운 휘장으로 막아두었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그 육체로 새로운 길,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모세는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맞죠?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모세처럼 그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느냐? 이 거룩이 문제가 제일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들어가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보혈을 지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가려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은 우리 이 죄악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언 화장품 사장님 간증인데요. 이 사장님이 기사로 젊었을 때 아주 그냥 고생해서 서울로 가서 어떤 겨우겨우 원서를 내어서 운전을 배워서 차 기사, 어떤 사장님 그 장로님의 기사로 취직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취직을 했는데 장로님이 보니까 운전도 잘 못해요. 운전을 잘 못해. 그런데 내가 받아줄게. 사모님이 받아주자 해서 받아줬어요. 그럼 좋다. 나 따라 3일 동안만 가보자. 그래서 3일 가는데 그 교회였어요. 본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운전을 잘했어요. 장로님 모시고 다니고 차 기사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바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네 사글세 보증금 있잖아, 100만 원. 그거 바치라. 그럼 큰 집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골세 얼마요? 보증금이 100만 원 빼갖고 하나님께 헌금을 예배 교회에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큰 집 주세요 했더니 교회가 큰 집이다. 그래서 교회가 너희 집보다 몇 배로 더 크다. 이 개척교회였는데 그러면 교회 그 개척교회 그죠? 그 교회에서 그냥 이 청년이 먹고 자고 장로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100만 원 드리고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요. 이제 2년째 막 교회가 부흥을 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제 나무 건물집에 이사를 교회가 갔는데요. 기도를 하면 마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벽돌집을 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건물이 시끄러우니까 막 방음이 안 되니까 막 벽돌집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그 220평을 기증을 해서 강남에 그것이 서울제일교회를 세웠답니다. 어쨌거나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되면서 45인승 버스를 기증을 했네요. 뭐를 기증했다고요? 어메, 차값이 얼마예요? 어메, 그 돈을 장로가 되는데 220평 땅도 바치고
그리고 그 강남에 땅 비쌀 건데 22평, 220평을 바치고 그 땅값이 얼마 돼? 어마어마어마. 그리고 45인승 버스 한 대가 어마어마. 그걸 장로님이 바쳤네요. 그랬더니 기사가 없어요. 개척교회라가 기사 월급 줄 돈이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기사해라. 근데 무보수로 기사,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네가 무보수로 내가 그만할 때까지 기사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까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기사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기사해라. 장로님 집 기사는 월급을 많이 줘요.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기사는 기사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네가 해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그렇게 주셔가지고 교회 돈도 없거든요. 개척교회 돈이 있겠습니까? 무보수로 그만할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라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방석을 무릎을 꿇고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이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 무보수로 집도 없이 이런 청년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장로님이 눈물 촉촉촉 30분 동안을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 네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하고 그 청년을 그렇게 기사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가 이 대형 면허증도 없는데요. 그 가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받아왔다네요. 그 기사 차 뽑히는 날 그 차를 몰고 왔다네요. 그 청년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마지막에 돈 채워줄게. 그만할 때까지 일하라. 결혼 문제도 다 해줄구나. 하나님 다 그래 약속을 받고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 뭐를 한다고요? 또 뭐를 운전을 한다고? 45인승 그 대형 차를 운전을 하고 뭐 그렇게 교회 봉사만 하는 거예요. 봉사 무보수로. 대단하죠.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무보수로. 어떻게?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하여튼 물난리가 나서 서울에 물난리가 나서 막 잠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음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니까 이 난리가 나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복 좀 주세요. 저도 뭐 장가도 가야 되죠. 돈도 없고 집도 사야 되겠죠. 하나님 저 앞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했다네요. 그랬더니 추운 데 엎드려서 맞아 집안이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뭐 교회에서 불러주겠어요? 아니 그래서 단칸방에 교회 뭐 같은데 교회 건물 짓고 있는 중에 그 서랍부터 쳐놓고 추운 데서 그래 자고 그랬다니.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서 막 은혜를 받아갖고 그죠? 뭐 엘리야 뭐 이렇게 빈 그릇 내놓으면 기름 채워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막 그냥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용세야 파이프 장사를 해라. 돈이 없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오은균 집사님에게 가서 500만 원을 빌리라. 그 음성을 진짜 들었대요. 진짜 들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진짜랍니다. 진짜. 장로님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최 집사님 거짓말일까요? 어쨌거나 이 오은균 장로님, 머리 허연 장로님, 하여튼 어쨌거나 오은균 이름만. 그래서 전도사님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 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은균 집사님이 누굽니까? 했더니 머리 허연 뭐 집사님 장로님 있대요. 집사님 있대요. 가봐라. 만났어요. 딱 1분인가 2분인가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은균 집사님 가가 500만 원을 빌려서 파이프 장사하라고 합디다. 500만 원 주이소. 했더니 오은균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얘 미친놈이 기사 일을 하다가 미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은균 집사님이 벌벌 떨면서 갑자기 내일 은행으로 오너라. 500만 원 빌려줄게. 나중에 500만 원 빌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은행의 직원이었어요. 뭐 주택은행 직원인데 네가 짧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젊은이를 봐라.
저 젊은이 무엇으로 교회에서 저렇게 추운 데서 교회에서 자면서 저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저 젊은이를 좀 보라고.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 뭐 하고 있느냐? 막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더래요. 오홍균 집사님, 니야 그 저 사람 500만 원 빌리달라면 당장 빌려줘라. 그 음성을 듣고 막 벌벌벌 떨면서 그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 기다리다가 5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요 500만 원 그 파이프 장사를 하는데 뭐 3평짜리 30평인가? 30평, 3평은 너무 좁죠. 30평이 그 건물 그렇게 하나를 장소를 빌리고 파이프를 샀어요. 파이프를 동가리 파이프 그 이게 나사조를 끝에 이렇게 나사 있는 파이프 있죠. 뭐 25mm, 30mm, 50mm 파이프 이런 쇠 파이프 뭐 이런 파이프를 이렇게 딱 쌓아놓고 그리고 그 용달차 하나 빌리 갖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개척이란다. 뭡니까? 개업 예배. 잘하시네요. 개업 예배 한번 해보셨어요? 개업 예배를 했다네요. 개업 예배 목사님이 뭐 같은 하겠는데 파이프만 몇 개 딱 사놓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예배를 하는데 딱 두 가지를 하더랍니다. 네가 사업을 할 건데 100만 원에 11조가 얼마입니까? 10만 원. 1000만 원에 11조가 얼마입니까? 1억에 11조가 얼마예요? 돈이 올라가면 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처음에는 11조 하기 쉬운데 나중에는 어려워진다. 그래도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네가 사업을 한다고 주일날 옆에 네가 주일날 가게 쉬어버리면 옆집에 그 가게가 네 팔다가 안 팔면 옆집으로 간다. 가격이 조금만 살면 옆집에 단골이 옆집으로 갈 수도 있다. 주일날 그래도 네 문 닫고 주일 성수할 게 있느냐? 아멘!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 사업을 시키를 했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 했는데 그 가게에 용달차에 뭐를 실었을까요? 안 집사님 용달차에 뭐를 실었다고요? 뭐 용달차에 뭐를 실었다고요? 어머 이해를 못 해버려 큰일 났네. 파이프 장사 파이프를 모르시네. 이런 저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쇠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나사가 있는 이런 파이프 있잖아요. 동가리 파이프 이런 거를 용달차에다가 실어놨다. 파이프 장사. 어머 이해를 못하면 어떡할까? 상진아 이해를 했냐?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이 파이프를 싣고 이렇게 철물점에 갔는데 철물점 아저씨가 이렇게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파이프 좀 사실렵니까? 했더니 떡 쳐다보고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에? 어머 다 찍어놨네. 다 찍어놨. 너 귀신이야? 어머 귀신이야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방금 사여 있는 재고를 누가 다 큰 회사에서 다 사갔대요. 그래서 어디다 주문을 해야 될까 하는데 딱 그걸 준다니까. 어머 귀신이야? 그리고 바로 다 팔아. 첫날 38만 원 팔았답니다. 또 38만 원 돈 번 걸로 또 파이프를 사가지고 또 가면 다 팔리고 또 팔아가고 돈 사갖고 가면 또 가는 곳마다 팔리고 해서 6개월째는 얼마를 벌었다고요? 1억! 참말로 최적 기사님 1억 벌어보셨습니까? 참말로 6개월 만에 1억을 벌었답니다. 6개월 만에 최적 기사님 돈 번다고 막 굴리다가 뭐 K 뭡니까 그거 오메 그 말을 못하겠네. K 하다가 막 돈 번다고 다른 사람 돈까지 빌려다갖고 해갖고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오메 참말로. 근데 저 사람은요 6개월 만에 1억을 벌었다네요. 얼마를 벌었다고? 6개월 만에 1억을 벌었다네요. 대단하죠. 그래서 6개월 뒤에 500만 원 갚는다고 또 갔더니 그 머리 허연 오은균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빌려주지 말 거를 쫄딱 망해갖고 이제 6개월 만에 다른 데 돈 빌려갖고 500만 원 가져왔구나. 아이고 불쌍한 청년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야기 딱 해주는데 1억을 벌었대요. 얼마를 벌었다고요? 1억을 벌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청년이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 막
나중에 화장품 장사가 됐는데요. 그까지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뭐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래 화장품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여튼 막 사업이 너무 하나님이 예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용태라는 이 장로님을 보면 이 잘하신 것이 뭐냐 하면 청년이잖아요. 이분이 경건의 승리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안에서 단칸방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청년이요 막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날라리처럼 그럴 수 있었을 건데 이 용태라는 청년은 차 운전을 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시피 하고 정말 경건에 승리했다. 경건에 승리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그 언교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용태라는 이분, 이 젊어서 예수님 믿고 정말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 결혼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돈 벌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아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우리 아버지 한번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300만 원 빚내서 막 헌금을 해버려.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갖고 그냥 3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막 몇천만 원 누가 돈 갖다 주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또 효수라든지 누구라도 진솔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그거를 단단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동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에 여러분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용태라는 분도 복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냥 사장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집안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제일교회 큰 교회가 세워지고 막 제가 부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마어마 불러 아이고 배로 그래서 정말 10일 저 그래요.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 땅 제 유산을 받으면 내가 칼같이 11조는 해야 되겠다. 김은사 사람 맞죠? 맞지 11조는 해야지. 땅값이 얼마나 비싸도 막 응?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내 11조는 해야 되겠다. 맞죠? 10분의 1 딱 잘라서 응? 맞지? 응? 10에 2조 할까? 우리 김은자 사모는 절대 반대할 거예요. 11조라도 확실하게 하고 내 기분 그러면 또 김은자 사모 쫓겨나면 제가 어쨌거나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너무 이 용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